네,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또 은혜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찬양곡 위에서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그걸 계속 이렇게 암송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찬양 주는 반석 찬양할 거니까 그 위에 기도하시고 또 가사를 다 외워놔야 돼요. 곡도 이렇게 다 하고. 그래서 찬양할 때는 오늘 잘했는데 지휘자를 보고 앞에 보고 이렇게. 가사를 모르니까 막 여기 이거 보느라고 정신없는데 가사를 다 안 보여놓고 곡 붙이지 말고 가사를 이제 물어봐도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전후방에서 수고하는 우리 국군 장병들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금강산 찾아가다 12,000봉 노래가 있습니다만 원래 금강산이 12,000봉이 아니라 11,993개랍니다. 7개가 어디로 갔느냐? 7개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강원도 양구에 가면 가칠봉이라는 그런 산이 있는데 그 7개가 떨어져 나와서 그 합해야 12,000개가 된답니다. 근데 그 가칠봉은 그 21사단 백두산 부대에 우리 휴전선 255마일 DMZ 안에서 가장 높은 고지에 있는 GOP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날 수요일날 1박 2일로 이광만 집사님하고 가서 그 GOP를 집차를 타고 GOP를 올라갔는데 얼마나 추운지 눈보라가 휘날리고 그 GOP에서 근무하는 병사들 모아놓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1박 2일로 다녀왔는데 그걸 수요일날 잠깐 봤는데 영상을 하나 보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미리 방송실에 부탁을 안 했습니다만 감사하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에는 한 200개 이상의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대통령도 있고 수상도 있고 지도자가 있죠. 그러나 가고 오는 세상에 정말 진실하고 능력 있고 진짜 훌륭한 왕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 허물이 많고 죄인이고 그래요. 더 좋은 왕은 있지만 더 좋은 사람은 있지만은 온전한 왕은 없지요.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있다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요란스럽겠습니까? 세상의 왕들은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기보다는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왕이 없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치하고 사사가 하나님이 보낸 지도자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8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막 요구해요. 사무엘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줘라.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왕을 세워주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창과 칼을 들고 싸움터로 보낼 것이다. 너희 딸들을 데려가다 음식을 만드는 자로 삼을 것이고 너희 밭에서 나온 제일 좋은 곡물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왕이 너희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울 것이다.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겠다. 왕이 주게 될 어려움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 좋겠다. 그래서 투표를 해가지고 좋은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지만은 그러나 세워놓고 보니까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욕을 하고 비난하고 그런 걸 많이 봅니다. 대통령이 있지만은 대통령 자기 업적을 위해서 국민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기업들은 정치 자금을 대줘야 되고 또 열심히 일한 국민들은 세금을 내야 되고 그래서 이 땅에는 지도자가 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닌 걸 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랑과 지혜가 가득하신 분,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을 왕으로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왕이 세상에 오실 때에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탄생의 계시를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중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동방 박사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나옵니다. 한글로는 박사라고 하지만은 영어로는 와이즈맨, 현명한 자, 또 지혜자. 헬라어로는 마고이라네, 마고이, 박사들이다. 여기서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역사가들의 해석입니다.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 더 정확히 말하면 별을 보면서, 별을 보고 나라의 장래를 예측하고 나라의 길흉을 다 보면서 왕에게 자문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고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왕의 자문관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서에도 보니까 느부갓네살 주변에 많은 박사와 술객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의미에서 이 동방박사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고 과학적인 사람들이요, 또 정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 땅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걸 알았을까요? 그 의문은 다니엘서를 보면 풀려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다니엘서를 전하면서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중에 명철하고 지혜로워서 느부갓네살 왕이 바빌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2장 4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바빌론에도 총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박사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건국되었을 때에도 이 다니엘은 왕의 자문 역할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명철하고 지식 있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그들에게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 이후에도 다니엘을 통해서 증거된 이 하나님의 성경의 예언들을 기억하면서 인류의 진정한 구세주가 태어나기를 고대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박사들에게 메시아 탄생의 표를 계시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일찍이 하나님은 이방 선지자 발람의 입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야곱 족속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또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며, 하나님은 구세주 탄생의 출현을 사모하며 기다리던 이 신실한 동방의 구도자들에게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별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별을 따라서 수천 리 길을, 수만 리 길을, 험한 길을 산 넘고 물 건너 이 유대 땅까지 왔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야말로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겸손한 사람에게 흘러 내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계시의 영을 주시어서 메시아 탄생의 표를 보게 하시고 구원의 주님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그 수만 리 먼 길을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달려온 까닭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2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를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사가 되려면 몇 년을 공부해야 됩니까? 박사 그러면 어떤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이 사회에서 인정된 그런 공인된 사람을 말하죠. 근데 제가 보니까
한 20년 이상을 공부해야 박사가 되더라고요. 이 박사가 되면 사회적 신분이 인정되고 존경을 받을 만한 어떤 한 분야의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공방 박사들은 자기들이 가졌던 직업의 최후의 목적으로 왕에게 경배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가치를 그분에게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돈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지식을 많이 습득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언가 목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메시아로 오신 왕을 경배하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이 없고, 구세주로 오신 그들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영광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렇게 위험한 수만리 여행길을 떠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최후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예배라고 믿었고 주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11절 말씀해 보세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베들레헴 임금 때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모든 찬송 만유의 수섬겨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모략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그들은 예수를 연구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험한 길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별을 향해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모친 마리아를 향해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박사들은 다만 그도인이 아기께 경배하고 아기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기에 유일한 왕으로 알고 그분께 경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직업의 최후 목적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학자면 과학자로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가로서, 학교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 음악하는 사람은 그 음악으로서, 미술하는 사람이면 그 미술로서 그들을 예배하고 그들을 경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들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모략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우리 주님을 찬양함이 여기 모인 목적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가장 아름답게 선하게 복되게 인도하시리라고 약속하셨고, 저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왔고 또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을 많이 보고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소원과 목적이 없다면 우리가 10개의 박사학위를 받는다 한들 그 박사학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목적이 없다면 우리가 세계적인 부가 된다 한들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 그들이 더더욱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더 완악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우리 주님을 조롱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때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하나님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런 일을 종종 봅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분노하지는 않지만은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때때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성도들 중에서도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제가 며칠 전 신문을 보다가 그냥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서울에 가면 홍대 입구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술집입니다. 술집인데 보니까 그 술집도 나이트 클럽에서만 부킹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일반 술집에서도 다 부킹을 하는데 그 앞에 아이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보니까 청소년들도 지나다니는데 그 앞에 써있는 간판의 내용들이 여기서 얘기할 수 없는 간판의 내용들이에요. 얼마 전 뉴스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주택가의 점집이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면은 막 마음이 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 자연도 모든 만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께서 만물의 참 영장으로 지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는 것도 여러분, 그런 거 볼 때 여러분 분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우리 아이들 놀리려고 이렇게 우리 한 집사님 아들 동주 보고 막 이렇게 놀리면서 엄마를 때리는 신호하면 그 아이가 막 발길질을 하며 막 그냥 저를 대드는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 아이들도 자기 부모님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모욕을 받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는 이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래, 나는 이 세상이 그럴지라도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찬양하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찬양해야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상숭배와 죄악이 만연하고 영적인 타락과 쾌락주의가 만연한 세상에서 누가 과연 끝까지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실한 기도인으로 남을 것입니까? 우리 진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더 뜨거운 찬양을 주님께 드리고 영적 권대를 회복해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토요일 밤부터 제가 이제 주일날 아침까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은 다 예배에 집중해요. 예배.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성령님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목회자로서 위선적인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제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 자신이 예배자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혹시 선교를 못한다 할지언정, 선교 못하면 어때요? 여러분, 선교를 못한다 할지언정, 혹시 우리가 봉사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언정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은 살아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을 포기해도 예배만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마음에 서운하고 화나고 그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예배가 소홀하게 취급될 때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볼 때입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거역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바른 교훈 듣기를 싫어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말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합니다. 히브리 10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노아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9장 말씀을 보세요. 그는 그의 예배가 하나님께 그 예배가 향기가 흠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둘도 없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되었습니다. 그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은 정말 심각하고도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이삭을 모리아산 언덕에 꼭대기에 올라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자기를 대신해서 순양이 예배된 흠이 없는 순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순양을 번제로 드렸는데 그 수양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산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브레사바의 3일길 걸은 모리아가 예수님이 죽으신 갈보리 언덕입니다. 저는 여러 해 전에 세들백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서울 영성교회에서. 그리고 3박 4일 동안 계속 공부했습니다. 예배에 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세들백 교회 니고렌 목사는 하루에 6번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꼭 이분은 어디를 가든지 닉무초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를 데리고 다녀요. 이 닉무초도 6번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그 외에 예배위원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많은 평신도 사역자들 역시 하루 6번 똑같은 추구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5번째, 6번째 예배를 드리러 나와도 언제나 첫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처음 설교하는 것처럼 힘을 다해 메시지를 전하고, 처음 찬양하는 것처럼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조금도 지루하거나 피곤한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래전에 아마 우리 교회 새벽 집회하면서 가장 많이 나와요. 한 100명, 80명, 100명 가까이 나왔어요. 청년들까지 나와요. 그때 나온 청년들이 진호, 다 이런 청년들. 목적이 끄는 삶 40일 과정을 했습니다. 인생의 5가지 목적. 첫 번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냐? 여기 보니까 제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성경은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의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가인, 예배에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예배에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홈리와 비누아스, 하나님 성전을 어지럽히다가 전쟁에 나가서 죽을 때에 그 부인이 아기를 낳는데 아기 이름이 뭡니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너희 집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 소식을 듣던 그 아버지 엘리가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풀어져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말라기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지상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을 위해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그리고 나서 말라기부터 계시록 마태복음까지 400년 동안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예언자도 선지자도 다 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둠의 시대, 그걸 보고 신학에서는 중간 시대라고 합니다. 중간 시대. 이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배가 사라진 교회에서 촛대를 옮겨 버리십니다. 전주 서문교회 김승현 목사가 전국교회에서 모인 400여 명의 재직들을 향해 절박하게 호소했습니다. 김 목사는 예배가 아름다움을 잃고 예배 자체가 줄어드는 데서 한국교회 위기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20년 동안 유럽 선교 사역을 하면서 보고 들은 유럽교회 쇠퇴 과정을 예로 들었습니다. 독일의 약 3만여 개의 교회 가운데 2만여 개의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있고, 프랑스, 영국, 스위스 등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파를 불문하고 기독교 신앙이 사라져가고 있고, 설교에서 십자가가 사라지고 복음이 사라진 까닭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모든 예배당이 술집으로 팔려가고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가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주일 저녁 예배가 없어지고 수요 예배가 없어지고 금요기도회 등이 하나둘씩 없어지다 보면 나중에 예배 자체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서구의 모습처럼 우리 한국교회도 상가로, 술집으로,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갈 수 있다고 경고하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보세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헤로데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식이 헤로데에게 그걸 알려주었지만은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동방박사들의 말을 들었지만은 무슨 영향을 주었습니까? 아무 영향도 안 주었습니다. 감사도 기쁨도 경배도 없었습니다. 다 남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말씀을 듣지만 이 성경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은 세상이 어떻게 주님을 이해하든지 어떻게 반응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 왕으로 오신 예수를 찾아 경배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계시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시 앞에도 응답할 책임을 가지고 여기까지 찾아왔고 여기 와서 예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성탄이 저와 여러분의 경배와 찬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의 예수, 남의 성탄절, 남의 십자가로 믿지 마시고 저 목사님의 예수가 아니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든지 그들이 조롱하든지 말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 믿음 지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5년 성탄에는, 아니 그 성탄절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고 또 존귀하게 올려지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저희로 하여금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주님 보실 때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도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내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교회가 신실하게 부족하지만 아름답게 기억되는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